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았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있더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국리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근데 그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오래사계 기도 제목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랜돌프 버드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믿음 좋은 분인데 이분은 심장의학의 전문의로서 늘 심장병을 고쳐냈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도 효과가 있겠지만, 제 의술도 효과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심장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의사가 기도하니까 그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가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 반드시 있는데 이거 증명해 내었으면 좋겠다 해서 실험 아닌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보고서를 제가 소개하면 이래요. 자기 환자 399명입니다. 약 4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정확하게 숫자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200명 정도로 나눈 것 같아요. 똑같이 처방하고 똑같이 치료하고 하면서 A그룹의 그 신상 정보를 기도팀에게 넘겼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환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10달이 지나고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항생제 처방의 20%, 기도한 사람 한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기도 안 한 그룹은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기도한 그룹은 그 그룹, 기도하지 않는 그룹보다 20% 정도밖에는 처방을 하지 않아요. 80%는 기도의 능력이었다. 돌아가신 분도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은 전혀 돌아가신 분도 없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없다. 그게 보고서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걸 들고 평소에 기도하면 에이 뭐 기도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불신자 동료 의사에게 쓱 내미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한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라고. 이분 알지 않느냐고, 저분 알지 않느냐고, 이렇게 처방하고 저렇게 처방했지 않냐고. 이야, 나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도 믿지도 않지만 이 통계에 의하면 그 약봉다리에, 약봉지에 하루 3번 기도하세요 적는 게 좋겠다. 여러분, 불신자 의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럼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기도에 은혜가 없다면, 기도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시간 낭비죠. 어떻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시간 낭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국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이 술집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데 사람 소리, 노래 소리, 예배 시간까지 막 들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하나님, 저 술집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인들이 망하기를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변상해라.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섰어요.
술집 주인은 교인 기도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했다. 맞아. 그런데 기도했다고 망했겠냐? 그렇게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인정하면 변상해 줘야 되니까. 한참 심리가 1차, 2차, 3차 끝나고 마지막 최종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집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인들보다 술집 주인이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해결하신다, 축복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할 일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그런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위기 속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까? 다윗이 그 기도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승리 플러스 전리품이 있었다. 다시 보세요. 그들이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에 몇 트럭의 금덩어리를 헌신했어요. 헌물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와주고 전리품, 그게 다 쌓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확신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나에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일라의 그 위기를 보고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시고 축복하심을 누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텔 중에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윌슨이라는 저분인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고 전 세계에 수백 개가 넘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 호텔을 만들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해고하기 참 어려운데 미국이라는 동네는 해고가 그렇게 쉽답니다. 그냥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그러면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십 년을 일했던 분인데 여러분들 해고 당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뛰쳐나와서 집에 들어가지고 며칠을 혼자서 방황하는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청구 소송을 할까 고발을 할까 아니면 나 자신이 저 높은 곳에 가서 떼어내어 버릴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해고당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기도했어요. 며칠을 방황하다가 이분이 마음을 잡은 것은 사람들도 배신하고 세상도 배신하고 회사도 배신하지만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아내를 잊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지도 않고 방탕한 그 세월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털어내놓습니다. 내가 이리 고민해보고 저리 고민해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더라.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고. 그게 뭘까요?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노로 화가 나서 절망으로 낙심으로 분노도 내어봤고 사람도 찾아봤고 욕도 해봤는데 하나님을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분노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낸 엄청난 부요와 축복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저기 논산에 가면 강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책에 보니까 강경 성결교회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저 강경 성결교회가 세워진 내력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겠는데 원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하나 마련하고 거기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 순사를 만났어요. 정신없이 막 가다가 일본 순사 길을 막으니까 일본 순사가 화가 나서 막 내려서 욕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막 화가 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왔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가 뭐 했겠어요? 원망불평 안 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데 외교 문제로 부각을, 이거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미국 공간이 개입을 하게 되고 왜 미국 사람을 때렸느냐, 감옥에 넣었느냐, 재판하지도 않고 변호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일본 순사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미안하다 사과하고 배상으로 5억 달러인가 그걸 지불하기로, 그 돈으로 지은 교회가 강경 성결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했는지 대한민국의 신사 참배에 반대한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아이들까지 동참한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애들도 신사 참배에 거부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교회가 그 교회고 6.25 때 다 피난 가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기적이 뭐냐, 포탄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저거 남아있는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의 건물 그대로, 물론 새로 지은 건물도 옆에 있습니다만 폭격이 막 쏟아지는데 포탄이 교회에는 전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그 기사 보시고 책 보시고 찾아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포탄이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서 포탄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포탄을 비껴가게 했다. 북한군이 확 밀려 내려오는데 다 수색하고 교회마다 불 지르고 성도들 다 총살시켰는데 그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포탄을 비껴가게 하고 무엇이 성도들의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선교사의 기도에 어떤 본을 받았던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기도하면 위기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라의 위기를 기도로 다윗이 역사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인사하시다.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기도, 제자 세우실 때의 철야기도, 기적의 앞에도 기도 뒤에도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을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고, 살아와 보니까 위기도 오고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모든 위기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6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내 삶에서 쉬지 않는 기도, 멈춤 없는 기도,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만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뭇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혀있도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좋은 기회다. 성읍에 갇혔을 때 포위해서 죽이면 되겠다라고 군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합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가만히 제가 묵상하는데 한 주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일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그일라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당한 거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도 도우라고 말씀 듣고 나서 그 성도 돕는 일에 도리어 배신이라고 다가오는 게 맞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윗은 그 감정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럼 전혀 감정 없는 사람일까?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감정도 있고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감정 따라가지 않았어요. 배신이라는 그 어떤 감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익이다라는 거죠. 뭐 하면 내 감정 뛰어넘을 수 있을까? 뭐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배신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기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으면 그래 툭툭 털고 바로 보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애들이, 내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뭐 이래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우리가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뭐 그랬는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러면 아마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뭐냐 그러면 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파도를 만나고 태풍을 만날 때 있는데, 여러분, 밀려오는 그 파도처럼 수많은 어떤 위기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어떤 인격으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난 그 배에서 한 달 동안 표류하다가 살아난 에디라는 선장과 두 선원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태풍을 만나서 온 배가 파괴가 되고 그냥 뗏목 서로 잡고 3명이 살아났는데 한 달 동안 표류하다가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빠져보면 이런 위기가 있대요. 장렬하는 태양의 어떤 어려움들, 밤에는 바람 불고 물에 젖었기 때문에 추위의 저온증의 어떤 어려움, 한 달이니까 뭐 마실 물, 바닷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렵고 배가 고파서 어렵고, 근데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비결은 없고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 3명 다 신자였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지나가는 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고. 근데 자기들이 고백한 게 뭐냐, 기도하니까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탈진 직전에 비가 내려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목마를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그들의 목이 축여지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니까 저 높이 날아가던 갈매기들이 그 뗏목에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먹고 배고프지 않았고, 남은 고기로 고기 잡아서 먹고, 한 달 만에 그들이 구출을 받았는데, 야,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비결 없습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 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하고 멈춤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일라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거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쫓아오는 또 위기를 맞을 때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그러면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거일라 사람들이 당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 다윗이 기분 좋은 응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2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때에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다윗이 그 성에서 나가면서 불을 질렀더라. 거일라 사람들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죽이고 배신자를 처단했더라는 말은 없어요.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은 맞아요. 저 배신자들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인데 그냥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죽였더라 살렸더라 말 없어요. 그냥 나가. 600명의 군사들이 그냥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다윗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지만, 위기 앞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는 게 다윗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춥니까? 왜 기도하다가 안 합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것 안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Yes, no, waiting,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인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렇느냐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대예를 갖추고 제사장이 나팔을 제일 먼저 불고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고, 일주일 돌아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소리 질러 예라고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일 그래 해보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나고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농악대야, 프레이드야,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완성될 때에 무너졌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는 모든 길을 다 통하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면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로마 가서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로마 교회의 초청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안대교회의 어떤 파송장을 받고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죄수의 몸으로 수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배를 타고 가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 선교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법이, 바울이 하나님 나 죄인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교회 안 하고 신앙 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안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안을 찾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 줄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줄게라고 했는데 그는 10년을 기다리고 대안을 찾은 게 뭡니까? 사라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한, 그래서 13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 그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중동의 다툼의 원인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돌에 하나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해서 대안을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제가요 젊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제가 돈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제가 명예가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오직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2차, 3차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유행 아닙니다. 신앙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시기도 하고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는 잘 못 기다리는 게 늘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은, 다르게 응답한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다르게 응답하시는 거죠. 나는 A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B라 그러면, 여러분 A의 길로 갔을 때보다 B의 길로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A가 아니라 B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는 것은 준비의 기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시간이 준비된 시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을, 종들을 인도했는데, 어느 학자가 말하는데 50명을 이끌 수 있으면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다. 요셉은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가정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억울해서 감옥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정총무로서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바로의 궁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왕의 신하들이 오는 그 감옥에 가서 총무로 하면서
왕의 마음이 어떤지,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 속에서 다 준비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때로는 응답이 더디될 때가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막바로 왕이 되었다면 그 옆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갈 때 몰려왔던 600명 아둘람 공동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척근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죠. 왜? 어려울 때에 도왔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이죠. 좋을 때는 그 마음 몰라요.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죄 지을 때 그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구고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축복이 다가오고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19장